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우리의 인연을 잇는 큰 힘이 됩니다. 성철 큰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수행자의 삶은 바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려는 오랜 여정이었습니다. 세상의 말이 끝나고 마음의 소리가 시작되는 그곳까지 도달하기 위해 그는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산중의 스승은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6살이 될 무렵 세상의 모든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났는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의미 있는가? 다른 아이들은 놀이에 열중했지만 이 아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책 속의 지식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목말라함이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자 그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 물음은 밤을 새우게 했습니다. 책도 사람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입으로는 말했지만 마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종교를 찾았고 철학을 읽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머리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산으로 향했습니다. 절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자신을 이끌었습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출가한 후 큰 스님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계율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경전을 읽고 이론을 펼칠 때도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참회와 수행, 이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마음속에 거짓을 들추는 일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집착이었는지, 비판과 판단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보는 것은 고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수행의 기초였습니다. 큰 스님은 장자불화를 했습니다. 누워서 자지 않고 앉은 채로만 지내는 수행입니다. 혹독한 정진입니다. 몸은 고통으로 울었습니다.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의지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속일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편한 자리에 누우면 마음은 자꾸 외부로 흩어집니다. 편함 속에서는 망각과 타협이 쉬워집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는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산중의 시간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듣지 못합니다. 큰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많은 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참된 깨달음은 침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큰 스님은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암사라는 산중의 절에서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스님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수행만을 추구하겠다는 결심. 정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모임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하지만 큰 스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삶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참 밥을 먹으면서도 고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각 깨어나라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말했습니다. 한 번에 깨닫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꾸준히 닦는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번뜩이는 깨달음도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려면 매일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 방울의 물은 강을 이루지 못하지만 끊임없는 물의 흐름은 바위도 깎아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 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스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신들도 저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정진하는 사람들, 인내와 고행을 신비화하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비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겠느냐며. 산중의 스승은 모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번뇌는 커집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할수록 자신의 마음은 혼탁해집니다. 비판과 분노는 수행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스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라고. 남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당신이 비판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당신이 화내는 그 감정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을 깊이 보면 모두가 자기 안의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겨울 산중에 눈이 소복이 내린 밤, 불을 떼지 않은 단촐한 암자에서 큰 스님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새벽,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의 눈으로 소복이 덮인 산을 봅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이상 산을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을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념이 사라집니다. 그저 산이고 그저 물입니다. 생각이 없고 나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사는 산물은 물이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시 생각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닦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호흡 한 호흡. 산을 보면 산이고, 물을 보면 물이고, 밥을 먹으면 밥이고, 잠을 자면 잠인, 그런 단순함 속에서만 참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묵히 자신을 닦는 큰 스님을 보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세상이 혼란해합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세상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큰 스님은 조용히 응했습니다. 자신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 자신의 마음에 아직도 욕심과 분노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는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세상에 퍼집니다. 한 사람의 고요함이 주변을 고요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오해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도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세상의 고통에서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정말 자신을 닦는 것만이 옳은 것일까요?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모든 감정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큰 스님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바람이 스쳐가고 큰 스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래 묵묵히 있던 큰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닦는 일이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남의 고통도 느낍니다. 그것이 엄격한 수행을 지나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감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더 크게 품으라는 뜻이라고. 사람들은 큰 스님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격함이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제자를 버리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는 손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큰 스님의 말씀은 여러 형태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의 삶에 맞는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묻는 사람에게는 큰 스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에서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정당화하지 말고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을 봐야 합니다. 욕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주인처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절 밖에서 세상의 일로 바쁜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많을 때 한번 멈춰서서 현재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이것을 실천하려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수행입니다. 큰 스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창한 말 대신 작은 실천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침묵으로 밥을 먹어보세요. 그 밥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지었는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평소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깊게 한숨을 고르고 그 화를 바라보세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마치 물 위에 거품을 보듯이. 그러면 거품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공부에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이 한숨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맞닥뜨린 사람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흔들렸던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부터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삶의 결을 바꿨습니다. 큰 스님이 맡게 된 역할도 커졌습니다. 한 산중의 수행자였던 그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승이 되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제자 중 누군가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왜곡해 주장하는 일들,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행의 이름을 내거는 일들. 이런 상황에서 큰 스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다르게 전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왜 화가 나는가? 왜 아쉬움이 생기는가? 그것도 내 안의 집착이 아닌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며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삶으로는 어려운 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도 큰 스님에게는 또 다른 수행이었습니다. 말년에 큰 스님의 모습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본 눈빛, 그것을 내려놓은 마음, 거기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집착도 없었습니다. 오직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큰 스님 앞에서 자신의 번뇌를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고, 다시 욕심이 올라온다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큰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그것이 인간이라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라고, 진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깨어나는 것이라고, 계단을 내려가듯이 한 발 한 발 내려갈 때 언제든지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인가 하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그렇게 묻고 듣고 또 들으면서 조금씩 길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남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길입니다. 따라서 수행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오직 계속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나고, 다음 순간 또 깨어나고, 그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큰 스님의 몸은 늙어갔습니다. 많은 연월을 산중에서 보낸 몸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마치 구름이 걷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눈빛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듣지 않아도 무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스승은 말과 삶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더 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큰 스님은 오랫동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과 물을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오늘을 잘 살아내세요. 오늘을 견디세요. 오늘 이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전부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우리의 것입니다.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호흡을 하나 깊이 쉬어보세요.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세요. 내쉬는 숨을 느껴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수행입니다. 큰 스님의 말이 끝나고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마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고 알아차릴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으로 오늘을 지날 것입니다. 한 끼 밥을 침묵으로 먹을 때, 한숨을 깊이 고를 때, 마음 한구석에서 그 큰 스님의 말씀이 울릴 것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그 말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될 것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깨어나는 살.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큰 스님은 이제 더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로 전해지기도 하고 침묵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가슴속 한구석에 자리 잡아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글을 듣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변화를 환영하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마음이 고단할 때 깊은 호흡 하나로, 마음이 혼란할 때 침묵 하나로,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말 하나로 오늘을 견디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입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빕니다.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의 맑음만 남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